새겨야 할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무슨 문제? 영적 문제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다. 날이 갈수록 마음에 병든 자, 또 날이 갈수록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 이겁니다. 암만 성공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뉴스가 하도 크게 나오길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듀크라는 가수 집단이 있는데 그 멤버인 가수 김지훈이라는 이 가수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호텔에 방을 잡고 두문불출하다가 지난 주간에 자살했다.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죠. 그럼 한두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옛날에 해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날이 갈수록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에 가면은 가정마다 정신병자 없는 데가 없더라 이렇게 한대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일단 1위다 하면 있잖아요. 가정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지금 또 OECD 1위 한 게 또 한 게 있습니다.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 마음과 가정의 안식과 평안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상태, 창세기 6장의 상태, 네피림 시대랍니다. 네피림의 말은 사람이 사단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평안과 안식과 이게 없는 겁니다. 그 생각, 마음의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약하냐 이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죠. 창세기 11장 사건. 하여튼 쌓기는 쌓는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 답은 뭐냐? 오직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답은 그것뿐이다. 뿐이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판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다시금 판을 따듬어 오라.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판에 직접 해가 안겨줬어요. 금송아지 깨트린다고 모세가 직설적 진노로 하나님 새긴 판을 바로 던졌지요.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난번처럼 판을 네가 직접 따듬어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올라오느라. 그 판에다가 내가 말씀을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즉 언약의 말씀이죠. 그걸 다시 내가 새기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판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 즉 마음에 또 그런 말씀 있죠. 한문 용어로 신비에 새기자. 뭘 기념하면은 탑을 세우고 아니면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여튼 글을 새기 놓잖아요. 이름을 새기든지 어떻게 했다. 비석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교회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언약을 붙들면, 그렇게 새기면 마음판에 이 말이죠. 신비에 새긴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딱 부딪혀 오거나 꽂히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다시피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안 꽂혀요. 길가 돌짝밭에 탁 뿌려져. 가시밭에 툭 떨어져가. 결실하지 못하네. 마침 길바닥에 돌바닥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싹 씨를 물고 갔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갔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은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쏙쏙쏙 뿌린다.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 이거 말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 염려, 재리, 걱정, 불신앙에 다른 메시지 말들이 또로로 뿌려진다. 그걸 해결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이 판에 새기겠다. 새기라 이 말이에요.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이 묵시를 너는 판에 새기라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묵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 이 말. 이유 똑같습니다. 악한 시대인데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예 없어지지 않도록 판에 말씀을 하나님의 시대적 말씀을 새겨라.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먼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와 식구들이 모두가 앉았을 때 혹은 잠자려고 누웠을 때 어디든 이 말씀이 보이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부 다 말씀을 써서 붙여놔라. 기록해놔라 이 말이에요. 또 나가며 들어가는 이 문에 바깥 문에 문설주에 심지어 옷 소매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메어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폼이 어떻게 됩니까? 장식이죠. 장식. 이 말씀을 기록한 이걸 막 옷에다 옷으로 이런데 메어라. 옷 소매에다 메어라. 메어가 주렁주렁 달아라. 왜요? 언제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미간이죠. 이마에 여기에 붙여라. 여기 말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표로 삼으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특별히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읽도록 해라. 가르치라.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판에 쓰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판에 새기신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다시 돌판에 새긴다. 말씀을 새기겠다. 이 말은 말씀을 언약으로 맺으신다. 말씀을 판에 새겨서 언약으로 맺으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시는데 다시금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직접 그 돌판에다가 말씀을 다시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할 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오직 너만 올라오라.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풀을 그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5절 말씀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얼마나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10절 말씀에 이 언약을 그래서 붙잡으라.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적을 행할 것이다.
가난 모든 족속을 너희가 전쟁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있잖아요. 기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지난 주간 이어서 설교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지난 주간 혹시 한두 번이나 읽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며 묵상을 하시거나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대역사를 납봅니다. 말씀이 바로 꽂힙니다. 저는 설교자 입장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입장이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교 준비인데 쉽게 말하면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다 은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활자가 살아 역사하여 나한테 꼽히는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다시 십계명을 쓰신다는 그 말인데 전에 잃어버렸던 이 말씀을 회복시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집 계약서 문서 써놓은 거 막 하겠죠? 은행에 통장에 막 손 수백억을 넣은 통장이 있다 그러면 막 애지중지하겠죠? 그거는 있잖아 없어질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맺으시는 데 있잖아. 이게 전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어요. 그게 교만해요. 지식이 없단 말은 뭘 알고 그런 짓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말은 말씀이야. 저는 사무엘상하 또 역대상하 지금 우리 뭡니까? 열왕기상하죠. 열왕기상하 있고 역대상 지금 다 읽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눈에 들어오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이스라엘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난 그 반증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 그게 뭐냐? 반증, 우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왕, 백성 할 것 없이. 자, 졸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하여튼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잖아, 응답이.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혹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어렵거나 응답이 없거나 사건 문제 어렵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탁 제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있잖아요. 저도 준비 없이 특별히 기도 준비 전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받고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게 오라 이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교회로 인도 받으라. 그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물론 성경 읽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개척교회니까. 라면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라면을 먹더라도 먹을 것은 라면 먹어야 되잖아. 라면 또 못 먹는다. 그럴 수 있겠죠. 교회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요거 붙들고 가라.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여튼 제가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났죠.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말씀, 이걸 인정하십니까? 혹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 다 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랩런트 앞으로 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으로, 주권하에 인도하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때는 약간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길과 답을 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시금 이 말씀을 다시 주겠다. 모세야 돌판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이걸 잡지 않고 이 말씀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면 있잖아요. 자꾸만 어려움 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런 말씀 들으니까 약이 오르더라고요. 자기는 응답 많이 받아서 가는데 뭐라고 왜 약을 오느냐. 털털 안 되고 잡혀도 안 잡힌다. 하나님 축복 응답이 털털 기획이 열릴 때 사업이 털털 학업이 털털 한다. 하나도 할 수가 안 된다를. 제가 응답 못 받고 있잖아요. 방황은 하지 않았는데 좀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약이 오르더라. 맞아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길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주겠다. 이게. 이 땅에는 앞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복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틀린 말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요. 자꾸 말하면 그 엉뚱한 말이에요. 자꾸 틀린 말을 자꾸 주절되는 거예요. 답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바로 하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만 이것만 말하면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선포하거나 이것만 붙들면 다 살게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씌우신다. 이 부분을 말씀을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요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는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하나님 쓰셔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계약서를 던진 것입니다. 그 계약서입니다. 이것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전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약서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 그러면서도 주의 있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즉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이거 외에는 하지 말아요. 흔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이 부분을 놓칩니다. 사랑과의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런 데 분주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사랑과의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답이 아닙니다.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너는 그래서 삼가하라. 삼가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하여튼 주일날 죄송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 받는 약속 계약의 말씀을 받고 맺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놓치면은 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잘 놓칩니다. 예배 실패하고 말씀 놓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땅의 주민들과 계약 맺지 마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지요. 13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들의 우상 제단을 오히려 깨뜨리라. 헐라. 그들의 주상을 깨부셔라. 그들의 아세라 상은 찍어 없애라.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일어나는 질투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 왜 그러냐?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만큼 우상 숭배한다. 이 말.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린다. 너희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우사에게,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 드리지 않잖아요. 부처나, 시기, 심지어 점쟁이 무당한테 이렇게 돈 주면서 부적받고, 무당 굿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또 말씀합니다. 16절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 이방 족속과 혼인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주의하라. 너희 아들, 딸들, 그들과 결혼해서 며느리를 삼고, 혹은 사위로 삼아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신들, 너희에게 또 너희 자녀들이 섬기게 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을, 길을 다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 전달, 말씀 전달, 예배의 성공이 전달해서 랩런트들을 이 시대에 언약의 랩런트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발판이 되어져서 이 발판 속에 이들이 그릇으로 준비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 언약도 전달한대. 그리스도 언약도 제대로 전달. 예배는 자꾸 실패해. 하나님 말씀은 없어. 오늘 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와 어떻게 연애했는지 결혼한다고 들르던 왔어. 목사님에게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말하기도 거북해. 참 곤란한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여러분 언약 붙잡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랩런트 운동과 랩런트 사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의도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 우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광야길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도 있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말씀해요. 똑같아요. 그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응답이 있어요. 성막, 세계절, 뭐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사명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우리 자녀 후대들, 세대들, 렘넌트들 준비하고 이렇게. 그 말씀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가 새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렘넌트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 렘넌트 모두가 이 축복의 언약 전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중직자들 가정에 멋있는 목사님 나오고, 선교사님 나오고,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막 전문인들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에 쓰는 리더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해석 재적용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럼 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해서 재적용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재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판에 새겨야 할 말씀과 언약과 혹은 전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판에,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각인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사도행 4장 12절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바리새인 있는 서기관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안 새기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자가 왔는데, 즉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빛으로 심지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않았더라. 이 각인이 안 돼요. 무슨 나사렛 목수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래,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보면 그 빛, 참빛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의 빛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빛,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먼저 비추는데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않았다. 즉 거부한 겁니다. 각인 안 시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런데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각인시켰다. 이 베드로는 용접했습니다. 아니 각인했다.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인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완전 각인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각인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베드로가 각인됐다. 초대교회는 각인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딱 각인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바울 각인됐습니다. 원래는 거부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빛으로 임하셨는데 각인됐습니다. 완전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각인되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그래 쓰신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각인되고 사실은 판에 새겼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복음이지요. 이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선포하겠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다. 이게 확 바뀌는 순간, 각인되는 순간, 이걸 판에 새기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말, 영혼 속의 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목사님 워싱턴 렘넌트 집회 가실 때 다른 분봉사님이 임마누엘 본부교회 설교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굉장히 그분 설교 처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하신 중에 있잖아.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막 광치면서 설교하는 분이 나오더라고. 제 마음 속에 있잖아요. 바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사례들 들어 설교하는데 전부 시름 소리다. 아파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돈 없어서 죽겠다.
몸 아파 죽겠다. 그 뭐 설교 용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전부 신음 소리다. 아파서 죽겠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 답 주면 현장에 사역들 설교를 했지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아파도 그리스도가 답이고요. 여러분 돈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고요. 우리 가정 문제 뭐 어쩌 있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면 얼마나 진짜 있잖아요. 행복하지 못한. 그래 거기도 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런 말 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헤어스타일이 영 살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너무 못 가게. 제가 원래 좀 못생겼는데, 잘생겨서 착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전도운동 한 20년, 저희들 한 18년,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좋아한다 보여. 할 때는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 가면 이제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12월 달에 벌써 부조 막 수십만 나왔어요. 야. 지난주 토요일 또 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삶을 여자 믿을 사람이 없다. 사회의 삶을 남자 정말 그리스도의 죄라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내 딸을 죽여야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맞지 않겠냐. 맞지 않겠냐. 목사님 자녀가 특별히 귀하다 그 말이 아니겠잖아. 여러분 자녀 결혼날 나이가 좀 되면 계산이라도 할 겁니다. 내 딸을 과연 이 남자, 사회되는 이 남자에게 주면 행복하겠냐? 불신녀말 잘 살겠네 이 말이에요. 과연 내 아들을 저 며느리 마저 들어가 하면 이 가정 제대로 되겠냐? 계산할 거라. 그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내가 들은 말입니다. S 목사님 또 뭐 목사님 K 목사님 대구에 말이에요. 자녀들 결혼하는데 자녀들의 배우자를 이거 정하면 되잖아요. 기도 중 기도라는. 연애는 여러분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불신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도 아닌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중요한 전도 제자로서 준비되고 각인되고 딱 준비되잖아요. 그건 딱 표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럼 결혼 잘하게 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 요셉, 렘넌트 다윗, 렘넌트 사무엘, 렘넌트 뭡니까? 엘리사, 응? 렘넌트 디모데 바울처럼 쓰신다. 자, 이 너무 중요하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 아들, 딸들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 말은 예배 실패할까봐 언약 전달하는데 다행히 들어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판에 새길. 오직 말씀이 새길. 오직 예배가 있잖아. 이거 놓치면은 우상성경이 됩니다. 결국 그래 됩니다. 다른 신, 즉 우상, 귀신, 마귀, 사단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에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자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만 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깨트려라, 부셔라, 아세라상은 찍어라, 그들과 같이 섬기지 마라, 혹 결혼하는데 주의해라,
우리 아들,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그들을 섬기듯이 섬기게 될지 모르니까 올무가 될 수 있다? 주의해라. 이를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배 진짜 승고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사계명 자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즉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진정으로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며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은혜와 긍휼이 넘친다 해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갚은 자에게 3, 4대까지 그거는 우상 숭배할 때 3, 4대까지 그 죄를 감당하죠. 반대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즉 하나님 사랑하는 요 영적 부분에 예배 부분에 성공하고 하나님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그런 축복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 기도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중 기도가 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대 3대 4대 쭉 내려간다. 가령 우리 후대들 내려갈 때 멋있는 속에서 시대적 주의 목사님들 나오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참 전도자가 나오고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한 명이 세워지니까 영적 서밋에 렘넌트 다윗 한 명이 세워지니까 첫째 나라 살지요. 말씀과 예배가 다 회복되죠.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점잖고 뭐 그럴 때 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예배와 예배 회복을 위한 언약궤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항상 생각. 요즘 우리 많이 나온 단어 24시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시온 성으로 옮기고자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막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가다가 소가 날뛰므로 언약궤를 만졌지요. 축사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임시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있을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집에 축복하시고 특히 경제 축복의 역사만 일어났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예배 장소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또 기도가 되고 이렇겠죠.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다윗이 그걸 보니까 용기와 믿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 다 동원하고 악기들 다 동원하고 성가대 다 동원하고 비파, 수금, 시편금, 있잖아. 다 동원하고, 빰빰빰빰빰 나팔 불고, 다 동원하고, 성가대 다 동원하고, 제사장들은 이제는 수레 말고 언약궤를, 어깨에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있잖아. 레위 자손들과 특히 다윗이 그랬어요. 언약궤에 올라갈 그때 막 춤을 추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러 노래하면서 있잖아. 얼마나 춤을 췄든지 온 백성이 뛰돌아 타요. 예배에 대한 뭔가 있습니다. 이 왕이 세워지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배 성공하라 게 그거고 예배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예배 안 되면 모든 것 다 실패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어느 곳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뭘 판에 우리 마음에 새기거나 각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오직 전도 선교. 이 제자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한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이죠. 알리티시. 이걸 새기야 돼. 이걸 판에 새기고 각인하고 전달하여 지속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이것만 안 놓치면 판에 새길 정도로 각인하고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돌판의 마음에 각인시키냐? 돌판에 새긴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새기겠나? 돌판에 새겼단 말은 항상 소유해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역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그럼 언약궤 앞세우고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이 말씀을 언약궤로 앞세우고 인도받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이 났습니다. 이 말씀 들고 갈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 강단 메시지나 매일매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읽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여러분 되시면 아예 24시 기도해 보시라. 누려보시라. 영적 서밋을 서게 되고 역사를 하고. 언약 중 언약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 구디, 장로 구디, 권사 구디가 일어났는데 제가 4대째고 우리 자녀가 5대째인데 목사님들 뭐 집안에 특히 친가 쪽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정마다 목사 아닌 가정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쉽게 말하면 4명이 나왔어요. 우리 집만 해도 목사 2명, 사위 2 목사합니다. 지금 목사 우리 가정에 4명 나왔단 말이에요. 자녀 6남매 중에 있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집, 누구 집 얼마나 목사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과다 있겠지. 예. 이 판에 새길 정도로 이 복음과 중요한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부터 복음 받으면서 각인하시는가 봐. 그 기도하는 데 있잖아.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할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갱신도 하고 또 새해를 이제 언약 잡고 이 말씀을 판에 새기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회로 잠을 좀 깨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원리스 그것도 원리스로 기도하자. 우리 중기자들도 장로님들도 평소에 잘 바쁘셔서 못 나오신데 좀 같이 기도하자. 우리 랩런들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영적 힘을 회복하며 기도하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 축복들을 정말 받게 되는 체험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축복의 말씀 약속을 돌의 판에 새겨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 새겨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또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전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원내성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연말연시에 성령 인도 받는 최고로 인도를 잘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